면합니다. 24장은 주로 이제 전 세계 온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땅. 여기서 땅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별한 나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나라, 전 세계 이 세상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전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온전히 그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모든 나라, 크고 작은 나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 온전히 공허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절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게 되니까 거기 땅이란 말은 3절에서 땅이 말은 온 세상이고요. 4절도 땅이 그 말은 온 세상이 슬픔에 가득 차게 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쇠약하게 된다. 그 다음에 5절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6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고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하나님이 온 세계, 온 나라, 온 민족, 온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까지 쭉 보면요.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영양가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반은총적인 면에서 일반은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다 즐거움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탄식밖에 없는 거예요. 8절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고 그 다음에 9절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여기 포도주, 독주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그 쾌락을 돋구는 거죠. 이 인간의 쾌락을 돋우는 그런 하나의 순간인데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좀 속상하고 그러면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데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 뭐 할 데가 없으니까 슬프고 힘들면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마저도 그들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인간에게 모든 기쁨과 즐거운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가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가 되고 집마다 닻이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고 11절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뭐라고 했어요?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모든 기쁨을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진노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범위를 보면 13절 보세요. 13절에 거기다 줄봅시다. 세계 민족 모든 민족입니다. 네.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기쁨과 약간의 즐거움을 남겨두긴 하셨지만 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이 다 거두신다. 네, 그러면 항상 성경에는 그 원인과 그리고 답을 항상 주세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진노하실 때는 기쁨을 이렇게 다 제거하세요. 기쁨을 이렇게 뽑아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온 세계적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또 이런 마음의 안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이런 은총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인간은 정말 사는 맛이 없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즐거움을 제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희락이잖아요. 희락.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보면 거기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요, 기쁨의 영이 넘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기쁨이 넘쳐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벌하시고 진노하실 때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뿌려두셨던 이런 기쁨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면 5절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면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말씀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흡족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다 줄거놓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됐느냐?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다. 세 가지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법이라 그래요. 율법, 말씀이죠. 말씀을 범하고 율례, 말씀이죠. 율례를 어기고 불순종입니다. 영원한 언약,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굉장히 순종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간의 속성 속에, 인간의 성품 속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3번이나 말씀하잖아요. 거기 보세요. 5절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저는 앞으로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재해 아닙니까? 지금 뭐 거의 2달, 어제 보니까 어제가 50 며칠 동안 오늘도 저렇게 비가 가요. 87년 이후로 이렇게 아마 그 기록을 깼다 그러죠. 87년도에 50 며칠이었는데 어제까지가 58일째예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이 비가 이렇게 온 게 지금 역사의 기록을 깼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껐어요, 비가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이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1000만 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확진자인데 1000만 명에서 2000몇 명 올라가는데 한 달도 안 걸렸대요. 그러면 이 전 세계 인구가 뭐 한 65억, 70억 되는데 65억, 70억이 그저 전 세계 65억, 70억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산 아래 있는 것이 2달밖에 안 걸렸다고요. 그럼 이건 뭐 이거보다 더 심한 재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어제 보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요, 농사가 안 된대요. 이렇게 뭐 코로나에다가 이런 뭐 비 오죠 이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수확이 50%도 안 된대요. 인도가 인구가 얼마인데 13억이 넘어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3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기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던 이런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네. 그래, 이것이 이유가 뭐냐. 이건 인간이 말씀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5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난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가 집만 갖고 매달리느냐 이거예요. 집만. 응? 야, 이게 지금 도대체 정치, 대통령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왜 집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줬는데 서울시 전체가 다 아파트예요. 그냥 다 집으로 깔렸어요. 근데 지금도 집에 매달려가지고 그 정치의 본질이 집이 아니잖아요. 주택이. 이 주택은 안정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의 정신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이 도대체 본질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렇다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려낼 방법이 뭐냐? 교회입니다. 저는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교회가 소망이라고 믿어요. 아멘.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Back to the Bible 운동을 해야 돼요. 이 교회가 말씀을 떠난 적이 언제냐고요. 우리가 중세 역사를 보면 제가 늘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역사는 거울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역사는 거울이에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1517년, 더 정확히 말하면 1500년대 초반부터 1500년대 중반까지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개혁운동의 모토는 하나였어요. Back to the Bible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중세의 기독교회가 기독교라기보다는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만 캐톨릭이 타락했어요. 성직을 매매하죠. 또 우리들이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망인데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소망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죠. 이 사람들이 말씀 알아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끌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어느 나라든 정부는 소망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 사리사욕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정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직 던져버리고 아파트 턱에서 가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직보다 집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소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 다른 교회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부터 말씀에 선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시대가 살려면 리턴 해야 돼요. 말씀으로 back to the Bible 해야 됩니다. 그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해야 되고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들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들이 다 모든 교회들이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소망이 있어요. 응?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고 말씀 가운데 서면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준을 삽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준이요. 기준. 이렇게 기준을 딱 세워줘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이름 딱 부르잖아요. 김덕겸 기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준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오열횡대. 그럼 애들이 짜자자작 움직여요. 기준 그러면 자 김덕겸 중심으로 기준을 해서 이열종대. 그러면 짜자자작 움직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어디가 기준인 거예요, 어디가. 응? 그래, 우리가 기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왜 세우셨냐.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준해야 돼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 어느 가정에서도 내가 기준, 직장에서도 내가 기준, 교회에서도 내가 기준. 이 기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말씀을 통한 이 세상의 회복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다른 거는요, 다른 운동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럼 무브먼트예요. 저는 무브먼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운동은 하다 말더라고. 거의 보면 지금까지 보면요, 무슨 운동 했지만 다 하다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나부터 말씀에 서는, 나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5절을 꼭 줄을 그어놓고 별표해 놓으세요.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가? 말씀을 떠나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홍역을 앓지, 이렇게 자연재해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홍수, 기근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홍역을 앓고 있는데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기준이 되기 위해서 남 얘기할 것도 없이 내가 먼저 기준 되어주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고 교회가 소망이 되어지면 이 세상은 회복되어져. 하나님 그걸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인간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말씀 떠나서 그래요. 말씀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온 땅의 나라와 민족들을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무시하고
말씀을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원인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전염병과 기근과 많은 자연재해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전염병과 기근과 재해로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도 없음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길이라고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전염병을 거두시고 자연재해를 거두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